또 이제 새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주님 친구 되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6장입니다. 찬송 516장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음이라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4장 10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4장 10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과 코로나 감염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의 가슴 아픈 그 사연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악인의 길과 바로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바로 선한 길, 악한 길, 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 있죠. 이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렇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선택,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결국 두 가지 길뿐입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 아니면 저주의 길이고요.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 뒤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을 선택할 때는 그 길의 끝이 어떠한가, 그 길의 끝이 어딘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에서는 배고픈 김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쉽게 경홀히 여기고 팔아 넘겨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 이미 그때는 늦은 후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택했죠. 좋은 것들을 택한 그 나중 후회가 어떻습니까? 바로 큰 화로서 자신의 아내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자식들과 참으로 후손을 남기는 참 기가 막힌 폐륜도 그렇게 남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요셉은 육신의 생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더 큰 고난도 그는 감수했습니다. 모세도 공주의 아들, 왕자의 자리, 그 자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로서 저희를 더럽히지 않았고, 왕이 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왜? 왕이 주는 것은 곧 우상의 음식이었거든요. 그 우상의 음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 그 길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어도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하나님만 택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추앙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었던 자신의 이름도 버리고 작은 자, 겸손한 길 바울의 길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아는 그런 지식과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근심과 걱정, 고통 가운데 유혹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길이요 그리고 정직한 길, 곧 의인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의 길을 택할 때, 주님의 편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택할 때 더 힘들 것 같지만, 우선 당장은 좀 더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럴 때 그 길은 어떤 길을 합니까? 곤고하지 아니하며 실족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한다면 당장은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는 의인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해는 빛을 의미하며 빛은 진리와 순결, 희락과 생명을 뜻하지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빛 가운데에서 행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바로 어두운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함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는 우리 사무엘서 있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사무엘상 22장에서 지난주에 보았죠. 사무엘상 22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도액이라는 그 악한 자의 손에 빌어서 모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도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사울은 죄의식을 느끼질 못해요. 전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거든요. 지금은 악과 거짓이 뒤엉켜져서 지금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악과 거짓이 뒤엉켜져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알 길이 없어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로 전도하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말 무시하고 우스갯소리로 듣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 때에도 사람들은 그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심판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주님이 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자, 그런즉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떠하라?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와 그 시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에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딱히 세상에 분별력 있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읽어도 에이, 말씀이 말씀이고 나는 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이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고수하며 믿음을 그러나 지키고 살아간다 한다면, 세상이 흉흉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날이 이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지치고 피곤하지만 우리 그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참고 주의 복된 날,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렇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그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을 잘 안다 하지만 사실 제3자가 오히려 여러분들 더 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마음들 다짐한 것들 그 지켜가기 쉽지 않거든요. 장담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데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 마음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집 고칠 생각만 하고 있단다면, 우리 몸이 병들어서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몸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돈 아껴서 집이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편하게 살 것 생각하면서 집 고치고 집 지을 생각만 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내 심령의 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이웃들을 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잠이 옵니까?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인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눈물이 납니까? 그런데 왜 어찌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호언장담하고 말하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이들을 본다 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속사람 새롭게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막처럼 낡아질 육신것, 세상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겉사람만 다듬는다고 애쓰는 그런 자들 여러분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러면 아니 되겠지요. 이제 24에서 27절, 오늘 보면 24에서 27절에는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며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의로운 길에 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우리 입에서는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바른 것을 바라보며 우리 발이 행할 모든 것을 길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오늘 보면 2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택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정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진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우리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더욱더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포도나무 원가지 예수의 나무에서, 예수나무에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서 수많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요, 그 가지가 찢어져서 있는 모습들 좀 보셨습니까? 머지않아 그 가지에 열려있었던 열매들도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다 죽은 생명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주님 곁에서, 주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달라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어리석게도 세상 것 의지하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아래 붙들고 아버지 새로운 살 길을 나가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소서. 하나님 함께하여